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곳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성경 구절처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경구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그 전쟁의 기술 중에
기습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선빵 날리는 겁니다. 왜 전쟁에서 선빵 날리는 게 중요할까요? 적은 힘으로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 그게 이 선빵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25 때 당했던 것도 선빵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전혀 대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먼저 주먹을 날리려고 그 사람의 경계의 허점을 찾고, 방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 당하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방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수색 활동을 하고 밤에는 주요 지점마다 밤에 군대로 나가서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킵니다. 일명 매복이라고 그러는데요. 1년 사시사철을 그렇게 합니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룻기 2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난데없이 왜 이렇게 군대에서 경계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룻기의 배경이 되던 사사시대가 이런 경계에 완전히 실패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영적 경계에 실패해가지고 어둠에 잠식당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칠흑 같은 밤을 밝히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인인지 아닌지 보면 다 헷갈리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니까 그들도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누구 하나, 아무도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왜 한 가정에 적어도 한 사람만은 정말 불을 밝히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섭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에도 없고 나라에도 없고 그 사회 어디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오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들어옴으로써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의 상실과 아픔의 이야기가 룻기죠. 매우 평범합니다.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이 이야기 속에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아주 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평범한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실현되는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룻기에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있습니까? 초래국기 같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부터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쭉 내리고 이럽니까?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있는 그냥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룻기의 이야기가 한 가련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불쌍하고 연약한 여인 속에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그리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룻기의 1장의 주요 무대는 그 속에서 길입니다. 길. 가는 길, 오는 길. 이게 1장의 배경입니다. 연극의 무대 세팅한다면 길이 그 무대가 되는 거죠. 2장은 길에서부터 밭으로 무대 활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길 위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이런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1장이 룻이라는 한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은혜, 헤세드의 이야기였다면, 2장은 무대가 밭인 속에서 보아스라는 밭주인이 룻에게 보여준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헤세드의 이야기가 2장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룻기 2장의 이 배경이 베들레헴의 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연히 찾아간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 찾아간 밭이 마침 룻의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족인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평균 이상의 헤세드가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죠. 룻기 2장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2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장 8절에서 16절,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입니다. 요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가지고 오늘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2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연이라고 쓰고 필연으로 읽는다. 룻기 2장의 첫째 1절을 보면 그 첫째 부분 2절 이 부분을 보면은 남의 밭에 가서 룻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에게 그렇게 청하죠. 근데 밭주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부모에게 시어머니에게 청하는 부분과 밭주인이 등장하는 요 부분 두 부분으로 2장 1절에서 7절 요 첫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을 우리 한번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용을 했죠. 그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그냥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단칸방은 마련했는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종잣돈이라도 있어야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건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들레헴 사회는 풍년이 다시 들어가지고 매우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아가는데 이 풍요로운 사회 가운데 나와 내 어머니는 먹을 게 없습니다. 동냥하러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1장 22절 지난주에 우리 봤던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고 난 뒤에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을 제가 읽으면서 앞뒤 전후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떨고 있었다 그러죠.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상실로 이끄신다는 이게 느껴졌다는 거죠. 근데 나오미가 발견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인애, 은혜 이런 거요. 근데 이게 매장되는 이 룻기 속에 몇 번 등장한다고요?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복선이 1장 22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마침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추수 때였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 예, 마치 보리 추수하는 그때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이거 그냥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그렇게 맞추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반전 상황이 일어나는 틀을 제공하는 게 이 추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마라와 같은 이 쓴물의 인생을 어떻게 단물로 바꾸시는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서막이 울려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에 은혜로 주어주신다 믿는데 정작 내 인생에 밭을 보니까 들판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마치 출애굽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나갔는데 3일 길을 가자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따라 나서라고 그랬는데 나서니까 이렇게 물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땅을 일구면서 씨앗을 뿌리면서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이게 막상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우리는 감각이 무뎌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면 안 보인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정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고 자기 삶을 개척해가는 이런 삶의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까도 떨어졌는데 그 감 하나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릴 줄은 알지 정작 사다리를 놓고 그 감나무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 장대를 가지고 감을 딴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잘 안 한다는 거죠.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준비해 갈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밭에 나가서라도 어머니, 제가 남의 밭에 나가서라도 제가 일을 해서 양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룻의 자세였다는 거죠.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토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룻기 2장 1절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임을 은근히 내비치면서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 마태복음 1장 5절이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5절을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에 보아스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의 아버지 어머니 살몬과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이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에. 그때에 그 정탐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그들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그분이신 줄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고 온통 자기와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묘하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살몬의 배우자를 선택하시지 않고 그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사람의 배우자를 선택하시지 않고 그곳 가운데서 가나안 사람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라합을 선택하셔가지고 보아스를 낳게 하셨다는 거죠. 이 보아스가 나중에 보면요,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의 전성에 의하면은 보아스가 유태인의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족장의 아들로서 여기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유대 족장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족장의 아들이었는데 그 족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세습이 되죠. 족장이 되죠. 그리고 이 유대 지파를 베들레헴에서부터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라합이라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던 하나님께서는 모압에서부터 왔던 그 여인과 보아스를 결혼시킴으로써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고도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어떻게 첫 발을 내딛느냐면은 룻기 2장 3절 4절 보면 두 개의 부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4절입니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3절과 4절에 각각 하나씩 부사가 등장합니다. 어떤 부사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그 부사, 나타내는 부사. 우연히, 네, 맞습니다. 또요. 4절에는요. 마침. 네. 우연히 갔는데 그 밭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데, 우연히 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 유대 사회 속에서 세 가지로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제도가 뭐냐면 첫 번째로 11조입니다. 근데 11조가 왜 사회 안전망이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와 그 레위 지파 속에서 활동했던 제사장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내었던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11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냐면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그 당시에 제일 취약층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11조는 성전을 수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죠. 안전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 안전망으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고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형사 취수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다른데 묘하게 이게 겹쳐져 있는데 이 제도가 섞여져 있는데 어떤 거냐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형의 자녀들을 위해서 형수를 부인으로 취해서 형의 자손들을 잇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게 형사 취수 제도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요거하고 고엘이라는 건 조금 다른데 뒷부분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룻기서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것하고도 연결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지을 곳이 없습니다.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척들 중에서 그 땅을 대신 값을 치러주고 물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했는 게 기업 물을 자였거든요. 이게 이제 고엘 제도라는 건데 요거하고 형사 취수 제도하고 묘하게 물려가지고 사회 안전망이 되도록 그러니까 한번 경제적으로 툭 떨어졌던 사람이 계속 밑바닥에 저공 비행을 땅바닥에 포복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패자 부활청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제도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룻기 2장에 나오고 있는 이삭 줍기라는 제도였습니다. 이 이삭 줍기는 추수한 밭에 가가지고 누구든지 없는 사람들이 가서 주울 수 있도록 양식을 모을 수 있도록 해서 적어도 양식은 굶고 살아가지 않도록 사회가 그렇게 배려했던 것, 그게 이 이삭 줍기라는 것이거든요. 요 세 가지가 작동이 되는 사회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사회 복지가 그나마 제대로 된 사회인데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레위인들이 유리합니다. 왜 유리할까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유리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면 제대로 이 제도들이 작동되지 않은 때가 사사기인데 요 사사기서를 배경으로 룻기서가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다. 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제도 속에서 룻과 보아스가 우연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연 속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 고엘이라는 제도 속으로 룻과 보아스가 만나도록 그렇게 몰아가신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은 밭 주인인 보아스의 인물됨과 성품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꾼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일꾼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 그냥 종교 사회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 감흥이 없는데요. 요 시대가 사사시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였다 생각하면은 이게 감동이 팍 됩니다. 이거 종업원하고 사장하고 인사하는 게 이게 노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고용주가 얼마나 고용인들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고용인들도 저 사장 저거 왔네 저거 왔네 이게 아니라 그 사장을 마음속으로 정말 존경하는 그런 인사로 화답하는 거, 이게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이요 이래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주어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신앙으로서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터가 직급과 직위로 엄격하게 이렇게 계층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어디 얘기에 이런 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내 부하고 뭐 이렇게 되지 함께 뭐 공동 목표를 이루어 가야 할 동료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이 보아스가 보여줬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의 직장이 훨씬 더 일할 만한 그런 직장과 일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에서 일하고 있던 모습이 마침 그곳을 찾은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보아스는 전체 일꾼들을 관장하는 사환 이 꽁세쥐한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겁니다. 왜 굉장한 거냐면 지금의 중동 여인들이 입는 옷을 보면 어떻습니까? 발 밑바닥까지도 다 가려질 정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얼굴은 어떻습니까? 칭칭 감아 있습니다. 지금 들판에 룻 혼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소녀들이 함께 이 이삭 베는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룻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칭칭 다 감아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마도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룻이 남들보다도 더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2장 7절에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사환의 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이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잠깐 집에 가서 쉬는 것, 여기서 집에까지 갔다는 것은 읍내인 베들레헴까지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환들이 이렇게 햇볕이 너무 따갑지 않습니까? 땡볕이 따가울 때에 그 햇볕을 잠깐 가리도록 움막 이렇게 쳐놓은 그곳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 나오는 것 이외에는 죽으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보다도 10배, 100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여기 옆에 역삼동에 선능역하고 사이에 역삼동에 월마트, 지금은 없어진 월마트 땅 파기부터 할 때에 제가 들어가서 막노동을 했거든요. 발바닥에 못 찔려가면서 일했는데 근데 어느 날 며칠 일하니까 거기에 총책임자가 공사장의 총책임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노동꾼 하루하루 벌어서 하는 일일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저를 불렀습니다. 유경호 씨 잠깐 봅시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소장이었는데 그런 겁니다. 당신 그냥 일용직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회사에 용역으로 등록해가지고 계속 월급을 받으면 어떠냐고. 왜 그랬을까요? 네. 보통 막노동꾼들요. 하루 일당 받는 막노동꾼 열심히 안 합니다. 몸 아끼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룻이 그렇게 죽으라고 일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눈에 띄지 않았을까. 네. 이런 모습이 바로 2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지금 룻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인데요. 이 제목을 저는 넘치는 보아스의 인애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일꾼들을 총괄하는 사환으로부터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 주우러 너 딴 밭에 가지 마라. 앞으로 우리 밭에서 줄곧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 소녀 너희들이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찝쩍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를 끼치지 말라. 그대로 두라. 그리고 룻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마르거든 물을 와서 우리 사환들이 마시는 저 물 마셔라. 근데 우리가 마시는 이 물 한 잔하고 여기서 말하는 물 한 잔하고 다른 거 아시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이스라엘 가보시면 옛날의 우물을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은 보면 물을 기르는데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레박을 내려야 그 물이 길러지는지 모릅니다. 내려도 한참을 내려야 됩니다. 우물이 그렇고 물 저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기 때에 내리는 그 물을 가둬두는 곳인데요. 그냥 대부분 이렇게 저수지 파서하면 다 증발돼 버립니다. 이게 밑으로 깊이 파가지고 타원형으로 동심원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바닥에 한 몇십 미터를 바닥으로 내려가면 그 바닥에서 다시 기울어진 쪽으로 안쪽으로 동굴을 파둡니다. 그 동굴로 내려가면 동굴에 다시 웅덩이를 파둡니다. 그리고 동굴을 이렇게 가리고 막겠죠. 그죠? 그리고 물 할 때는 거기를 들어가서 물을 길러서 빗물을 저장해 놓았던 빗물 저장소를 가지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헤로드 왕 때에는 목욕을 했습니다. 헤로드 왕이 사우나 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 물 저장고를 그렇게 만들어 뒀던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또 왔던 그 물을 룻에게 마시라고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룻은 유대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보호할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는 홀로 된 여인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얼마나 보아스가 세밀하게도 배려하는지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 시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율법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율법 안 지킵니다. 율법은 개나 줘. 내 살기도 힘든데 이러면서 살아가던 그 시대. 그 시대에 보아스는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이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아침에 그 카톡으로 전송드린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밀레의 이삭 죽기라는 그림을 한번 핸드폰으로 꺼내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앞부분에 세 여인이 죽는 모습이 아주 멈춤 동작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멈춤 동작처럼 나와 있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밀레는 이것을 요 세 명의 여인은 자기 스튜디오에 따로 불러가지고 동작을 하나하나씩 한 사람은 완전히 죽고 한 사람은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고 이런 모습을 표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확대를 해서 쭉 보시면 흰 것 같은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죽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이삭을 모으고 있죠. 이삭을 모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막 배 가지고 했던 모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옆면 보시면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말이 수레를 끌고 있고 그 수레 위에 잔뜩 쌓아 있죠. 그리고 이 뒷부분도 보시면은 무더기가 엄청 쌓여져 있죠. 자, 제일 이쪽 이 끝쪽 부분 허리 숙여 이렇게 약간 반쯤 허리 숙여 있는 여인 뒷부분에 쭉 원경을 당겨보면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손가락 하고 있죠.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꾼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 이거 하라고 해. 똑바로 하라고 이거. 그러면서 말 타고 지금 이런 지시를 하고 있는데 자, 다시 이 여인들이 이삭 줍는 앞에 보니까 제가 확대해 보니까 이 밑에 이삭이 좀 보입니까?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 속에서 지금 이삭을 이렇게 주우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서 자랐던 마을에 지금은 완전히 싹 바뀌어가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위에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 위에
배롱나무들이 얼마나 절벽에 쫙 펴 있는지, 그게 이렇게 옛날 사찰 모양이기도 하고 옛날 정자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그렇게 부탁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저 땅 좀 사주세요. 저 땅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땅 주인 만나러 찾아갈 정도로, 네, 그 언덕이 매우 예쁜 적인데 거기에 딱 올라서면요, 넓은 덜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어떤 용도였냐면, 그 넓은 뜰을 들판을 다 소유했던 지주가 있었는데, 그 지주가 추수 때가 되면 그 위에 쫙 올라가가지고 알을 내려다보면서 일꾼들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면서 소리치고 했던 곳이 바로 거기라고 합니다. 밀레가 그렸던 이 그림 보시면, 이 이삭 죽기에 보시면 파리 외곽 바르비종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넓은 들판 쫙 펼쳐져 있는데 추수가 끝났는데 이 여인들이 허리를 굽혀서 지금 이삭 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선을 그은 듯하게 원경의 저 뒤에는 풍성한 곡식들이 있는데 이 앞에 바로 근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똑바로 하라고, 그거 제대로 추우라고 소리치고 지시하는 꽁꽁 묶어져 있는 그 곡식단, 그곳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의 삶이, 그 사람들의 인색함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삶이 더 각박하고 더 가혹한 가난으로 내몰려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봤던 밀레의 이 그림하고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는 이 지금 추수의 바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매우 지금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을 받는 이 룻 당사자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때에 보아스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관계되었던 모든 의무에서부터 어떻게 해방이 됩니다. 그 관계에서부터. 그래서 굳이 뭐 그런 것들 다 남편이 있을 때 했던 것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룻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부모, 굳이 시부모도 그냥 네 고향에서 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따라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국을 떠나서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처럼 교통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인데 어떻게 그 고대 시대에 모압 땅에서 룻이 자기 시부모에게 했던 일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룻이 또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사이에 그 일들을 어떻게 지금 알까요? CCTV 설치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까요? 이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마을 회관 가가지고 동네방네 내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며느리가 이렇게도 하고 나한테도 이렇게 하고 얼마나 내가 이럴 때에 어떻게 하고 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보아스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비록 보아스는 룻을 대면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됨을, 인간됨을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동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룻에게 더 친절과 인애를 베풀려고 하고 있던 거죠. 12절에 보면 보아스는 자신의 이 행위가 인격이나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답하다라는 단어를, 여호와께서 보답한다라는 단어를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보답하셨다,
하신다.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여호와께서 네 행동에 대해서 보답하셨고 앞으로도 네 삶에 있어서 보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최종적인 모습을 보아스는 온전한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 히브리서 기자가요. 에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시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탁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았냐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에녹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까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은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맞닥뜨리는 현장 속을 그곳에서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젠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상 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다는 겁니까? 여기서는 보아스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시는 분이심을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룻에게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룻에 대한 보아스의 선대는 그 격을 더해 갑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야, 너희들 일부러 그냥 흘리고 다녀. 일부러 좀 흘리고 다녀. 곡식단 너무 꽁꽁 묶지 마. 흘리고 다녀. 그리고 어떤 때는 쑥 한번 뽑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둬. 여기 보면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밀레의 이 이삭 죽기에 보면 곡식단 사이에서 이 여인들이 곡식을 줍지 못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줍습니다. 어디 여기 와서 주워. 그냥 저쪽에서 그냥 떨어진 거 주워야지. 여기서 훔쳐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아니야. 지금 곡식단 사이에서 베고 있으면 그 뒤에서 그냥 바로바로 주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일꾼 시켜가지고 한 가마니 그냥 그 집에 갖다 주라 그러면 되지. 뭘 그냥 이걸 흘려가지고 하고 뽑아가지고 허리 굽혀가지고 애써가지고 그냥 수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럴 필요가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갖다 주면 뭐가 됩니까? 적선이 됩니다. 적선.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됩니다. 그런데 뽑아서 흘려서 준 것을 룻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모으면 뭐가 됩니까? 자기 노동의 대가가 됩니다. 땀 흘려서 일했던 보람이 되는 겁니다. 긍지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보람있게 내가 일해가지고 벌었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자존감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보통 돈 있는 집안 아니면 재벌 집안들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온 데 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다고 보입니까? 아, 저거 어떻게 네 가지가 없어, 저거? 말하는 거 보면, 사람 대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어? 근데 많은 그 재벌집들이 보면 그 사건들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대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까요? 딴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졌기 때문에. 그 눈치 보고 살 필요 없고 다 자기 아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대에 만났던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그 재벌집 사람들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신학생이었던 저를 대해 오셨던 걸 보면 정말 고개가 숙여갈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이분들을 가진 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분들이 뭔가를 하나 저한테 제가 없다고 챙겨주실 때도 그냥 뭐 시해한다는 듯이 이렇게 챙겨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납니다. 분명하게 생각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옷이 시원찮았는지 가죽 잠바 하나를 이렇게 사서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유, 장인 어른이 좀 정신이 없으신지 똑같은 걸 2개나 사주셨어? 이러면서 해가지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게 아직도 지금 기억나거든요. 무척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모습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없는 사람을 정말 배려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허리를 숙여가지고 남이 떨어뜨리는 것을 줍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그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겨갈 때에 이런 마음의 자세로 섬겨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한 장을 다 다루다 보니까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조금 가다듬으시고 3번째 부분을 보겠는데요. 자, 요 3번째 부분이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온종일 고된 이삭 죽기를 마치고 룻이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까 한 에바나 되었답니다. 이 한 에바를 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쌀 사러 갈 때에 익숙한 그 도량령 뭡니까?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26kg 정도가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쌀보리쌀로 하니까 26kg나 되는데 20kg 쌀자루 우리 들더라도 어떻습니까? 무겁습니다. 물론 우리 이정자 권사님에게는 전혀 무겁지 않은 것 될 겁니다. 6개짜리 생수병 그 큰 팩을 저한테 손에 뺏어가지고 2개씩이나 양쪽으로 들고도 계단을 완전히 질주해서 올라가시는 분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건데 보통 사람에게는 이 20kg 무거운데 26kg나 됩니다. 이 26kg가 되는 수확량인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2 여인이 아마 한 달은 걷더니 살 수 있는 안 됩니까? 한 달? 많이 가요. 한 달 더 많이 가죠. 그죠? 저희 집 쌀 줄어드는 거 보니까 한 달 이상은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양을 하루 만에 버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것들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헷세들을 룻에게 베풀었는지를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었느냐? 보아스가 먹도록 줬던 그 곡식이 있었습니다. 볶은 곡식. 먹고도 남은 그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들고 가는데 룻이 지고, 여기 이고, 그리고 어떻게 손에 들고, 얼마나 낑낑거리면서 그 들판에서부터 또 쉬고 이러면서 집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질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녁 무렵. 그런데 가는데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어머니한테 이거 갖다 드리고 어머니 보세요. 제가 이만큼이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저는 이 느낌 압니다. 저희 자랄 때 이삭 죽게로 많이 다녔거든요. 들판에. 그리고 양파 추수하고 나면 그 양파 추수한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망 가져가가지고 남아있는 것들 주워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막 집으로 가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느낌 압니다. 룻이 그렇게 왔는데 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웠을 겁니다. 분명 아침에 나갈 때는 어디로 가서 이삭을 줍지 고민하면서 나갔을 건데 해질녘에 이 며느리가 잔뜩 이고 지고 들어오니까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띄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이만한 것을 가져온지 물은 거죠. 그때 룻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20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나오미가 3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 그가라는 것은
보아스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이 말을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이 뜻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받는다라고 확정적인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기원문이 아니고.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보아스가 앞서 고백했던 신앙과 지금 잇닿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두 가지 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나오미와 룻입니다. 죽은 자는요? 죽었던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럧, 요 남편과 두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아스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다 같이 은혜를 베푼 그런 사람이 될까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그때 남편 살았을 적에도 그렇게 우리 집안에 잘해주더니 죽고 난 뒤에도 그렇게 이렇게 잘해주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미처 남편과 아들이 남아있는 그 여인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고대 시대에 보호자가 되어야 되고 보호망이 되어야 될 이 울타리가 되어야 될 남자들,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사람이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초보온이라는 옛날 고사가 떠올랐습니다. 옛날 진나라에 이름이 위무자였죠. 위무자라는 한 사람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은 내 그 사랑하는 첩은 꼭 나와 함께 순장을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장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서모죠, 그죠? 그 서모를 그 고향 땅에 보내가지고 새로 삶을 사도록 개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아들 위가가 전쟁에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데 전세가 몰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적진이 말을 타고 적들이 막 달려오는데 난데없이 이 적들의 말이 꼬꾸라져가지고 그 적은 슉 날아가지고 다 꼬꾸라져서 죽는 겁니다. 떨어져서. 저게 무슨 일이야 싶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 말이 달리는 들판에 다 풀들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에 발이 걸려가지고 다 떨어져 죽는 거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밤에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이 나타났는데 절을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 이 위가가 개가시켰던 그 서모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당신이 내 딸에게 그렇게 해줬던 게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 풀을 묶어가지고 갚았다. 그래서 결초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었으라도 죽은 사람이 그 남아있는 가족에게 했던 그게 자기한테 참 말로 다 갚지 못할 은혜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죠. 여기 지금 보아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 나오미는 보아스를 일컬어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게 고엘인데 이 고엘의 본래 뜻이 속량해 준다. 돈 내가지고 내가 대신 갚아준다. 또는 피해 보복, 원수를 되갚아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친척이 다 돈을 떨어버리고 땅을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 그 친척을 위해서 대신 그 밭을 사주는 것. 그래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고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다 요 말을 제가 원어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고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말 이후에 룻은 어머니. 근데 보아스가 그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요렇게만 해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 와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자기 밭에 와서 일하라고 그럽디다. 이삭 주우라고 그럽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에 보면은 룻에 대한 보아스의 이 호의와 인애가 1회고
일회성이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속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런 장면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19장하고 21장에 있는 아픈 사건하고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룻기 이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남아있는 여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여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햇세드를 베푸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은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죽게 되자 그 첩을 몸을 다 동강동강 내가지고 12지파가 살고 있는 그 마을들로 다 보냅니다. 이 여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유린을 했습니다. 이 속에서 뭐가 있냐면 여성이 아주 힘없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는 사회가 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납치당하고 거래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이 두 이야기가 시대가 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일어났던 장소가 똑같이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장소인데도,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사기 같은 장소, 약간 다른 시기, 전체적인 사사시대 이 속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한쪽의 들판에서는 하나님의 인애와 헤세드가 넘쳐나는데 왜 한쪽에서는 사람을 도구 취급하고 왜 사람을 유린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살고 있느냐, 바로 이 차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생각과 다른 일이 이렇게 발생되면은 얼른 그 자리를 떠나려고, 얼른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일종의 기피이고 이거 회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살아가고 있는 너의 그 들판이, 네가 발 딛고 있는 들판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는, 나의 헤세드가 흐르는 바로 그런 들판이 되게 하라고. 철저하게 인색한 그 물감으로 쭉 경계선을 그었던 밀레의 들판이 아니라 보아스의 들판, 헤세드의 들판이 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우리의 밭, 우리의 들판은 밀레가 살았던 그 시대의 들판입니까? 아니면 보아스가 살았던 들판입니까? 우리는 어떤 들판으로 우리의 삶의 들판을 갖고 가고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 헤세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뛰어넘어 가지고 나 주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누리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룻기 2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넘치도록 하나님의 헤세드의 삶을 도구가 되었던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건 바로 저 들로 나아가는 것, 이른 아침에 들판에 내린 만나를 담듯이 허리를 숙여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은혜로 산다는 건 내 밭을 인애로 채우는 것, 착취와 배제의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자비가 흐르는 들판이 되게 하는 것, 은혜로 산다는 것, 의무를 넘어서는 것, 사람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바로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서 잃어버린 낙원의 조각을 맞추어 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고 아버지의 가슴으로 손잡아
아버지의 온전한 상을 다 같이 누려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들판이 하나님의 햇새대로 채워진 추수자리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